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영적 싸움의 그 원리와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그 선한 싸움을 잘 싸우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까지 싸움을 쉬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싸움을 쉬지 않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나의 사사로운 감정, 이기적인 나의 입장에서만 바라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내가 싸우고 싶은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싸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평생 싸우는 사람이 우리죠. 오늘 본문이 속한 사무엘상 17장은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민족이 엘라라는 강가에서 전쟁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17장입니다.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라 골짜기 이쪽 편에 서 있었고, 블레셋 군사들은 에베스 담밈에서 진열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쪽은 블레셋 군사들이 아마 대치를 했던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군사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양국의 군사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양국의 군사들이 서서히 이렇게 집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전쟁을 시작한 쪽은 먼저 전쟁을 걸어온 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블레셋 군사였습니다. 블레셋 나라였는데, 먼저 전쟁을 걸어오는 거 보니까 이번 전쟁에 있어서 블레셋 민족은 꽤나 이번 전쟁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적군의 진영에서 한 사람이 걸어 놓는데 보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어마어마하게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걸어 놓는 겁니다. 마치 거인과도 같은 한 사람이 걸어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쯤 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그 사람은 바로 가드 사람 골리앗이었습니다. 성경은 걸어오고 있는 골리앗의 신체 조건을 아주 세밀하게 오늘 본문은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전쟁은 비행기를 타고 미사일을 쏘아서 신체적인 접촉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싸움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전쟁은 신체로서, 신체의 힘으로서 싸우는 게 전쟁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골리앗의 신체 조건이 그 당시의 전쟁 상황에서 얼마나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빠짐없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절인데요. 17장 4절 우리 스크린에도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러니까 싸움을 도두는 자가 오는데 그의 신체 조건을 성경은 그가 몇 센치인 것을 기록해줘요. 보니까 6규빗 한 뼘이다. 키가 규빗은 사람 손가락 길이에서 가장 긴 손가락에서 발꿈치까지가 그 당시 한 규빗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팔이 긴 사람은 한 규빗이 50cm 정도 되는 사람이 있고, 키가 작거나 신체가 왜소한 사람들은 한 약 40cm 정도 되는, 보통은 45cm 전후가 한 규빗입니다. 오늘 댁에 가셔서 나는 몇 cm인지 한번 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손가락 끝에서 발꿈치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한 규빗은 47cm, 45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6규빗인 거죠. 곱하기 6, 그리고 한 뼘 하면, 이렇게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한 뼘은 20cm가 됩니다. 그래서 6규빗 한 뼘이 골리앗의 키인데, 그것을 센치로 바꾸면 얼마나 되냐 하면 약 2m 70이 됩니다.
2m 70이 골리앗의 키예요. 그런데 성경은 골리앗의 키를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통 농구 선수 키가 몇 센치죠? 한 1m 90 전후가 됩니다. 1m 90. 우리 교회도 국가대표 농구 선수가 있죠. 그런데 그 선수는 1m 90이 되지는 못하죠. 예. 그런데 보통 농구 선수는 1m 90 전후가 되는데 골리앗은 농구 선수보다 조금 더 큰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키가 2m 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 1m 197 정도까지는 봤는데 2m 넘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골리앗의 키가 몇 센치입니까, 여러분? 2m 7이 아니고 2m 70이에요, 키가. 그리고 오늘 성경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골리앗의 몸에 장착했던 골리앗이 입었던 그 갑옷의 무게를 성경은 몇 킬로가 되는지 정확하게 또 기록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7장 5절인데 요 앞으로 보시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머리에서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아멘. 그러니까 골리앗이 투구도 썼고 몸에 비늘 같은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만 투구의 무게는 빼고 갑옷의 무게만 놋 몇 세겔입니까? 5,000세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세겔의 한 세겔의 무게는 11.5g이거든요. 곱하기 6,000 하면 몇 킬로가 되냐면 대략 57kg, 58kg, 60kg가 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의 무게가 몇 킬로라고요? 57, 58, 60. 골리앗의 몸무게 아닙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그의 몸에 걸쳤던 무게가 60kg, 갑옷만 무게가. 여러분, 이렇게 마트에 장보러 자주 가시지 않습니까? 가까운 마트에 가시는데 마트에 가면 이렇게 저희가 쌀을 사지 않습니까? 쌀을 보통 몇 킬로 단위로 포장되어 있습니까? 10kg, 20kg 정도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죠. 10kg는 그래도 좀 가벼워요. 그런데 20kg 들면 무게가 나가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쌀 20kg짜리를 몇 포대 들고 있는 겁니까? 예, 20kg짜리를 3포대 들고 있는 거예요. 20kg를 들고 그 위에 또 해서 60kg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손으로 아주 잠시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에 붙여 있는 거예요. 60kg를 몸에. 그것도 일순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 달려있는 전쟁터에서 자기 몸에 60kg를 붙여가지고 싸움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갑옷이 튼튼한 것도 굉장히 좋지만 그 무게가 또 적당해야 보호가 되지, 너무 무거우면 그 무게 때문에 싸움을 하지 못해서 오히려 갑옷 때문에 죽는 경우가 더 쉽지요. 또 그리고 오늘 이 본문과 함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골리앗이 무기를 들고 있는데 들고 있는 그의 창의 무게를 성경은 또 몇 킬로인지 기록을 해주거든요. 17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앞에도 있습니다. 시작. 그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에 든 자가 앞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골리앗이 키가 2m 70이고 그의 몸에 붙어있는 갑옷이 60kg 정도 되는데 골리앗이 창을 들고 있는데 그 창 전체의 무게가 아니라 앞쪽에 있는 사람을 죽이기 위한 창날의 무게가 얼마입니까? 600세겔이죠. 그럼 11점 곱하기 600 하면 몇 킬로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5.8, 5.7, 그러니까 창날의 무게만 7kg인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이 2m 70이라는 골리앗이 그런 창날을 들고 있는데
묘사해 주기를 배틀죄 같다라고 표현해줘요. 그러니까 이 배틀죄 같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보통 아주 큰 사이즈를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날이 굉장히 크다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전투 장비를 몸에 붙이고 장착해서 전쟁터에 나올 정도면 골리앗의 골격과 체격은 어떠한지 가히 짐작이 되어지죠. 빼빼 마른 사람이 이런 갑옷을 입고 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키가 대단하고 그의 골격도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신체 조건을 가진 이 거대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장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진열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조롱하며 비웃고 그러는데도 어느 한 사람이 용기 있게 나가서 싸워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싸움터로 나가는 그 순간 몇 초도 안 돼서 골리앗이 쥐고 있는 거대한 창자루에 목숨이 달아날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분 중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골리앗과 믿음으로 한번 싸워보실 분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마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그냥 엄매기주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무슨 힘으로 싸웠냐면 자기 몸에 있는 근육 가지고 다 싸우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미사일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죠. 1대1로 신체 대 신체 조건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 크고 덩치 크고 골격 큰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야기 가운데 결론이 어떤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물맷을 던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날아가는 그 물맷 가운데, 돌 가운데 역사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싸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블레셋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고요. 진짜 중요한 게 이제부터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니까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다윗이 본질적으로 싸워야 할 싸움이 아닌 불필요하고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싸움에 휘말릴 뻔한 아주 위태위태한 사건이 골리앗과 싸우기 직전에 있었어요. 만약 다윗이 가치 없는 싸움에,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다른 싸움에 휘말렸다면 그는 자신이 싸워야 할 골리앗과는 싸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바로 직전에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다윗의 시선을 흩어져 놓는 사람은 누구냐 했더니 다름 아닌 다윗의 제일 큰 형인 엘리압이었습니다. 제일 큰 형이 다윗이 전쟁터로 왔을 때 어떻게 말했는지 본문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앞에도 있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나누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본문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데
그 전쟁터에 다윗이 왔을 때 제일 큰 형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둘째 형도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막내가 그 전쟁터에 온 것을 보고는 제일 큰 형이 다윗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이겁니다. 다윗에게 노를 바라면서 내가 어찌하여 이곳에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도대체 맡기고 왔느냐? 제일 큰 형이 내가 봤을 때 너는 교만하기 짝이 없고 마음이 아주 완악하며 너는 전쟁 구경하러 온 것이 뻔해. 네가 할 일은 왜 하지 않고 이제 여기 왜 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화낸 거 아닙니다. 엘리압이 제일 큰 형이긴 하지만, 그리고 다윗이 제일 막내 동생이긴 하지만, 그것도 전쟁터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런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제일 큰 형이라는 사람이 핀잔을 주고 무시하는 말투로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동생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큰 형이 봤을 때, 큰 형이 생각할 때 전쟁터에서 다윗을 보는 순간 다윗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라고 엘리압은 생각하고, 큰 형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일 큰 형의 마음속에는 다윗은 전쟁터에 오지 않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존재가 다윗이다 라는 그 큰형 엘리압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보다도 훨씬 체격이 좋은 제일 큰형이 볼 때도, 골리앗을 볼 때도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데, 제일 큰형도 골리앗을 보면서 덜덜 떨고 있는데 훨씬 어린 동생이 와서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가능이라 하겠습니까? 어린 골리앗이 2m 70이 되는, 그리고 기골이 장대해서 몸무게, 일반 사람의 몸무게의 정도에 달하는 60kg의 그 갑옷을 입고도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싸움을 하는 그런 기골이 장대한 사람과 다윗, 여러분, 싸움 한다는 게 상상이나 가능이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큰 형도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제일 큰 형이 제일 막내 어린 다윗이 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난 거예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도대체 네가 왜 왔느냐? 구경하러 온 거지, 개구장이 같은 것이 호기심은 많아가지고 여기 왜 왔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사실 다윗이 이 위험한 전쟁터에 오게 된 것은 엘리압 형을 포함해서 다른 형들의 양식과 떡을 전해주고 오라는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온 것이었습니다. 엘리압 형이 생각하는 대로 호기심이 많아서, 장난기가 많아서 구경하러 온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엘리압의 말대로 다윗이 교만해서, 다윗이 마음이 완악해서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압 형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8절 제일 끝부분에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앞에 보시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형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구경하러 전쟁 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제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 이렇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핀잔을 주고 아주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점에서 다윗이 궁극적으로 싸워야 할 골리앗과의 싸움, 그 싸움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형이 야단을 맞고 핀잔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만일 형이 다윗을 오해해서 무시하고 다그칠 때, 이때 다윗이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화가 나서 자신의 형과 식구들끼리 싸웠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윗이 아무리 막내기는 하지만 형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리고 이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전쟁터에서 가족끼리 싸웠다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못 싸웠죠. 형하고 싸웠다면 다윗은 골리앗하고 싸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감정에 북받쳐서 절제하지 못하고 가족끼리 싸웠다면 다윗은 자신이 진짜 싸워야 할 골리앗과 싸우지 못한 것입니다. 매우 놀라운 점은 다윗은 자신의 가족인 엘리압이 커녕이 아무리 자신을 무시하고 기분 나쁜 말을 해도 다윗은 가족끼리 싸우지 않았어요. 형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만일 엘리압과 싸우기 시작했다면 그는 자신이 싸워야 할 골리앗과는 결코 싸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전쟁터에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다윗은 누구와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통해서 골리앗과 싸우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역사 무대 가운데서 드러낸 사건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도록 하면서 역사의 무대 가운데 우뚝 세운 사건이 골리앗과 싸움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간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골리앗과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심부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형이 나무란다고 해서 형하고 가족끼리 싸웠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골리앗과 싸워야 할 때 싸우지 못하고 가족끼리 싸움을 하다가 끝이 났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싸워야 할 대상을 두고서 혼돈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불필요한 싸움, 가치 없는 싸움은 조금도 싸우지 않고 다윗은 누구와 싸웠냐 하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하나님의 대적자들과 다윗은 싸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부름을 받은 십자가 군병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죠. 그러므로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예수님의 대적,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대적은,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 나의 대적이 아닙니다. 나의 대적이 아니라 나의 대적은 하나님의 대적이 우리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심을 잃으면 나의 대적이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 내가 싸워야 할 사람인 줄 알고 오해를 하게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른 사람은, 우리의 지휘장, 우리의 대장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싸우라고 명령하실 때 그 대상이 우리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나의 대적이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이 내가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본문의 다윗처럼 내가 싸워야 할 나의 진짜 적수는 엘리압 형, 나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파괴하는 어두움 세력 마귀 사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사람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파괴하는 어둠의 세력이에요. 우리가 가치 없는 싸움, 의미 없는 싸움, 불필요한 싸움을 하면 할수록 박수치고 좋아할 존재는 딱 하나 있습니다. 가치 없는 일에 정신을 잃고
힘을 우리가 소진하면 소진할수록 박수치고 좋아할 대상, 존재는 딱 하나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 사탄밖에 없습니다. 가족끼리 싸우면 어두운 데서 이빨을 드러내고 히 웃으며 박수칠 존재는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인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냐 하니까 펄펄 뛰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이 일이 결코 우리 주님께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자체를 미워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 자체를 저주한 것입니까? 아니죠.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물리친 겁니다. 베드로의 생각을 조종질하는 그 사탄을 예수님께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베드로와 싸우지 않고 베드로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베드로가 어둠의 생각, 인간적인 정에 엇갈려서 세상의 욕망에 휘둘릴 때 베드로 자체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물리친 거죠. 다윗은 이번 전쟁에서 자신의 싸움의 대상이 엘리압 형, 자신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켜녕이지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께서 심부름 시켰는데 상황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리고 심부름 온 것은 엘리압 형이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갖다 줬어요. 그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이렇게 막 몰아낼 때, 다그칠 때 다윗은 엘리압 형과 싸우지 않았어요. 다윗은 가치 없는 싸움, 의미 없는 싸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싸움은 싸우지 않았어요. 다윗은 누구와 싸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방해하는 골리앗과 싸워서 목숨 걸고 싸웠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싸우고 있고 지금 현재 나는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나는 누구를 대상으로 내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내가 반드시 싸워야 할 대상과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까? 혹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무가치한 싸움은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고 하는 이 싸움은 의미 없는 싸움은 아닙니까? 가족끼리 싸우는 싸움은 아닙니까? 내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가족끼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싸우는 게 아니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의한 싸움이 아니라,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어둠의 영과의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의견과 안 맞는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싸워야 할 궁극적인 싸움의 대상은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자기 큰형 엘리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이었습니다. 다윗이 물매로 정조준해서 던져야 할 대상은 나의 가족 엘리압 형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물매로 정조준해서 던져야 할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무시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파괴하는 골리앗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물매를 지금 돌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던지려고 물매를 돌리고 있습니까? 다윗은 물매를 던질 때 그 어떤 누구가 아니라 골리앗을 향하여 물매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무가치하고 헛된 싸움을 지혜롭게 잘 피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싸움은 피하고 진짜 싸워야 할, 그리고 싸워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선한 싸움은 열심히 싸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대상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평생 살면서 선한 싸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일에 쓰임받는 귀한 그리스도의 군사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